한밤에도 주님의 은혜로 숨쉬게 하다가 오늘 또 주의 거룩한 전을 먼저 찾아 예배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호흡으로 하루가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침부터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고개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들 또 예물을 드리면서 여기에 소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접수하셔서 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신나는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잘 주무셨어요? 예쁘게 인사한 거요? 다시 한번 해봐요. 은혜 받으니까 참 예뻐져요. 시작. 은혜 받으니까 참 예뻐져요. 아멘. 볼펜을 내놓으시고 몇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우선 출애굽기 36장 한번 볼까요? 36장 19절 합독을 하죠. 36장 19절 찾으셨나요? 예. 못 찾으신 분이 17분 계시네. 야, 찾으셨나요? 예. 19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독을 합니다. 시작.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었더라. 아멘 하셔야지. 예. 이봐요. 이거 웃덮개를 만들었더라. 이게 웃덮개, 위에 덮개예요. 야, 다시 한 군데 또 찾아볼까요? 뒤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뒤로 35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동그라미 쳤어요? 이렇게 쳐야지. 해달. 아까는 쳤어요? 네, 쳤어요. 해달이에요. 해달. 한 군데 더 볼까요? 23절 35장 23절 물을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매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해자라 표시해놨어요. 네. 네. 따라합시다. 해달의 가죽. 네. 야,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정도로 합시다. 두 개를 했으면 하는 대로 한번 하죠. 오늘 새벽에 두 가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약 430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출애굽을 할 때 남자들이 가지고 나왔던 것, 부자 사람들이 가지고 나왔던 필수품은 아니지만은 부자 사람들이 가지고 나왔던 것이 바로 해달의 가죽이라는 걸 가지고 나와요. 그 해달의 가죽을 왜 가지고 나오냐면 옷에 입기 위해서 가지고 나와요. 신발 내신으려고 가지고 나와요. 그때 당시 뭘 그냥 옷이 그냥 좋은 기질, 재질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해달, 제가 해달을 연구하다가 바다 오솔이라고도 나오고 바다 오솔이가 뭔가 한 20년 전에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바다 오솔이 어떤 학자들은 뭐 이렇게 바다 표범이라고도 하고 돌고래라고도 하는데 돌고래는 아니에요. 돌고래는 아니고 그래서 바다 표범
미라고들 많이들 해서 바다 표범을 잡았어요. 그래서 어디가 잡았냐면 알라스카에 가서 몇 마리를 잡았냐? 304마리를 잡았어요. 요게 이제 바다 표범이에요. 여기 바다 표범으로 만든 옷이에요. 이건 바다 표범. 이건 이제 동물보호법에 걸려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부터 23년 전에 미국에서 그 헌팅 시즌을 기회를 줬어요. 이거 수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어서 딱 한 달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그때 포착을 하고, 빨리 에스키모인들, 그러니까 알래스카 쪽에서 그 에스키모인들 100명을 고용을 했어요. 100명을 고용해서 무조건 잡으라고 막 때려잡고 총으로 잡고 찔러 잡고 막. 그렇다고 뭐 많이 있나요? 그게 하여튼 최대한 잡았어요. 한 달 동안 잡아서 304마리인가를 잡았어요. 304마리를 잡아서 그때 인건비만 약 4천만 원 이상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껍질을 이제 벗겼잖아요. 우리는 이제 껍질이 이게 필요해서, 야, 껍질을 벗겨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에스키모인들은 껍질은 별로 그냥 흔적이 아니고 이제 고기가 더 중요한데, 고기는 지들이 먹고 돈은 돈대로 받고, 그래서 껍질을 말려가지고 왔어요. 보내달라고 해서 왔는데, 그때 이제 김포공항 갖고 왔는데, 세상에 이게 이제 기름이 많잖아요. 속에 기름이 많아서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말리고 나니까 이게 뻣뻣한 거예요. 뻣뻣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안산에 갔더니 그 피혁 공장이 안산에 많다고 해서 가서 피혁 공장에 가서 그때 당시 600만 원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이제 부드럽게 해달라고 해서 부드럽게 했어요. 이런 옷을 이제 이게 옷 입으려고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신발을 만들고, 그때 이제 만들고 남은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이게 지금 요게 물개가 아니고 요건 바다 표범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표범도 있었고 점박이 바다 표범도 있었고, 점박이는 이렇게 점이 있는 거. 이건가 보다. 한 몇 년 이렇게 연구를 하고, 또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또 연구를 하고, 또 외국에 가서 또 옛날 제사장들, 지금 이제 납비들과 같이 도대체 해달이 뭔가 봤더니, 해달이 이게 아니고 물개리야. 5천만 원 들였는데 물개를 어떻게 또 사야 할까? 어떻게 구입해야 될까? 참, 제가 성막을 이게 연구하면서 이제 성막 한 지가 이제 25년째인데, 모세는 성막을 한 번 만들어 봤지만 저는 성막을 참 여러 번 만들어 본 것 같아요. 25분의 1도 만들고, 5분의 1도 만들고, 10분의 1도 만들고, 풀 사이즈를 갖다가 실내 안에다가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오산의 모처에다가, 그때 당시 이제 실내 안에다가 하려다 보니 이 건물값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 70억 정도를 들여서 저 본 적도 있고, 지금 한 120, 30억을 들여야 집니다. 참 건축하느라고 제가 머리 다 빠진 것 같아요. 한 3년 2개월 동안 걸렸어요. 3년. 토목공사부터 해가지고. 건물 길이가 몇 미터냐? 좀 놀래야 되는데, 건물 길이만 72m예요. 왜냐면 50m의 성막을 넣어야 되니까 72m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폭을 27m 했어요. 왜냐면 성막의 폭이 25m니까 그냥 딱 재서 22m만 하고, 높이가 얼마나 높냐? 너무 낮으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높이를 18m로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감각이 없는데 18m면 까마득합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굉장히 높죠? 이거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10m도 안 됩니다. 이거 18m면 까마득합니다. 까마득. 이거 2배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하루 막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졌어요. 그 대리석을 제가 외국에서 갖고 오는데 배로 2번이나 갖고 왔어요. 대리석만 갖고 오는데 1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졌습니다. 그렇게 실내 안에다가도 또 저보고 또 실위에다가도 또 실위에다가 광해 성막 그대로. 저는 사실은 이제 이제 여름에는 비 오고 겨울에는 눈이 오고 해서 이제 성도들이 많이 오면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래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래도 광야에다가 그냥 이렇게 짓는 것이 멋은 없어도 그것이 더 현실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실외에다가 성막을 짓다가 지금 이제 마지막에 괴산 땅에다가 제가 새벽에 2시 몇 분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솔직히 나 괴산이요 아직도 정 안 듭니다. 괴산을 왜 내가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냥 이끌려서 간 것 같아요. 이끌려서 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이끌려서 갔습니다. 전혀 연고지도 없고 정말 괴산이라는 이름도 싫어. 괴산, 나무 목자에다 귀신 귀자를 쓴 괴산 갔더니요, 괴산이 왜 못 사는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아주 귀신단지가 있는 곳이 귀신단지. 막 동네마다 막 불정리, 동네가 불정리. 우리 집에서 3분만 가면요 동네가 부처골이요. 부처골. 그냥 우리 동네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불교예요. 다 불교. 다 불교. 이 동토의 땅, 동토의 지역에 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가게 했는가 압니다. 알아요. 그 어두운 곳에,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이 되는 이 복음을 갖다 심으라고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거기다가 집을 다 지켜 만들고, 그처럼 이사 갈까봐 내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서 그냥 삐져나갈까봐 거기다가 집을 져서 작년 12월 27일 날 이제 준공이 떨어져서 지금 뭐냐 하는데, 사실 마음은 안 들어요. 나는 마음이 안 드는데 오는 사람마다 마음이 든대요. 뭘 보고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안 들어요. 3,100평인데 아이고 그냥 불 한번 뽑고 이틀 3일 동안 불 예초기로 돌리고 뒤쳐다보면 또 나 있어. 이렇게 밥 보고 힘들고, 작년 여름에만 5kg가 빠집니다. 5kg가 집회 갔다 오면 이러고 땀 흘리며 일하고, 우리 목사님들 지금 성막을 이제 저 갑니다. 어떤 데는 참 하나님 붕에 다니기도 솔직히 힘든데 목회하기도 힘들고, 그걸 또 쉽게 갖고 무슨 돈이 있어요. 그냥 사례주만 갖다가 하나 만들고, 또 집회 가서 사례주만 하나 만들고 하다 보니까 차 한 대도 못 사고 16년 동안 저 차 끌고 다니고 그냥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헌신하다 가는 거예요. 구두 2커리로 살고 양복 2개로 살고, 이 양복 이게 10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장할 수 있는, 어디다가 내 육신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복음을 위해서 살다 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보내주셨으니 갑니다. 그때마다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터치를 하세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위로하시고, 신기하게 돈을 주시고, 그런 기적을, 이거 304마리 이거 기적이죠. 근데 요 물개 가죽을 어떻게 구입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물개 가죽이 어디 있어요? 모세는 성막을 한 번 만들었지만 나는 성막을 여러 번 이렇게 만들면서 참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걸 확실히 느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자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로 해야 되겠다라고 몸부림을 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기적을. 도대체 물개 가죽을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될까? 이게 물개 가죽이에요. 물개 한 마리예요. 한 마리. 아까 저게 바다 표범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보고 대답이나 하세요. 그냥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건 바다 표범이에요. 바다 표범. 바다 옷을 만드는데 바다 표범이 좋은 것 같아요? 물개 가죽이 좋은 것 같아? 네, 물개 가죽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물개 가죽이에요. 반질반질하니. 그러니까 이 물개 가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들이 가지고 나옵니다. 이건 부의 상징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어봐요. 이건 육신을 덮는 거예요. 뭘 덮는 거예요? 육신을 덮고 폼 잡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야, 보세요. 나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부의 상징이에요. 부의 상징. 지금은 부의 상징이 뭘까요? 백장로님, 부의 상징은 요새 뭘까요? 에? 모피요? 모피 옷을 입으면 부자라고. 요새 모피 입어갖고 그럼 다 부자네? 웬만하면 모피 다 입는 것 같아요. 나만 여기까지 모피 옷 한 번도 안 입어봤지만, 뭐 밍크 옷, 모피 옷, 아파트 막 100평, 이게 아니면 좋은 차, 요새는 아주 잘 사니까 뭐 대단히 어떤 부의 상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3500년 전에는 이걸로 만든 옷을 입었다? 와, 부의 상징이에요. 제가 이거 9마리를 가지고 옷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성막 다 지면 놀러들 오세요. 네. 구경 오세요. 은혜 받으러 오세요. 네. 공짜예요. 공짜. 저는 끝까지 정말 돈 안 받고 끝까지 그렇게 버티다가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한 번도 10,000원, 5,000원, 1,000원짜리 받아본 적 없어요. 그 대신 김밥은 싸우세요? 네, 싸와서 참 볼거리가 많습니다.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오시면 와서 보면 입이 탁 벌어지고 1시간 동안을 돌아야 돼요. 그런 희한하고 정말 와 목사님, 와 목사님, 언제부터, 와 목사님 이게 웬일이에요? 와 이러다 1시간을 돌아야 돼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지난주도 유명한 그 국장들이 왔어요. 신문사 국장들이. 그분들이 도는데도 와 하다가 한 사람은 기절을 뻔했어요. 목사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모았고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했냐고. 머리 빠진 걸 이제 알겠대요. 인력이 아니라 수십억.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말합니다. 이건 100억을 줘도 팔지 말라고. 100억 안 놀래? 네, 그게 무엇인지는 와서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하나님이 참 지혜를 주셔서 20년 전부터 그렇게 모으게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다 다 투자를 했어요. 수십억을 준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걸 가져가고 싶어서들. 그것만 가지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대박을 터지게 돈을 벌을 수 있는 것을 내가 그리스찬들을 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으려니까 제가 옷 한 벌, 차 한 대를 바꿀 수 없고 살 수 없어요.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는 와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냥 성막만 구경한다고 하지 마세요. 기독교 미술품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미술품을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기독교 미술도 구경하고 근대 생활사 박물관도 구경하고. 어제 제가 밥 먹으면서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옛날 가마만 해도 5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마 구경하기도 힘듭니다. 나는 꽃가마부터 일반 가마, 평가마 해서요, 조선시대 때부터 해서 가마만 해도 5대가 돼요. 막 뭔지는 그때 와서 이제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서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유혹이 참 많습니다. 그걸 팔면 평생을 배 두들며 한 200년, 500년은 살 텐데, 진짜 200년, 500년은 삽니다. 그렇게 그 돈 가지고 살면. 그런데 제가 참 잘 이겨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이겨오고. 그런 모습들을 보세요. 제가 왜 그 얘기했냐면, 제가 그렇게 20여 년 동안 제대로 못 먹고 구경도 못하고 못 사고 그렇게 했더니만 그 수백억의 자산이 됐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 남자들이 부의 상징으로 입고 나왔던 거예요. 저는 조금 전에 그런 것들을 지금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의 사람은 옷이 부의 상징이었어요. 이것으로 만든 옷, 제가 한 2,009마리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옷이 한 2천만 원짜리예요. 별거 아니에요. 2천만 원. 에봇은 억이에요. 억. 왜냐하면 그건 금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금을 한 돈에 35,000원, 4만 원 할 때 금을 막 몇백 돈을 막 걷다 다뤄놨더니 지금은 금값이 돼버렸어요. 네, 금값이요. 금방울이 진짜 다 금이니까. 그래서 12보석이 참 어렵게 해서 12보석을 원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막 해갖고 옷을 잘 안 갖고 다녀요. 왜? 무서워서. 아니, 금값하고 보석값만 억이니까. 억이에요. 그 어떤 때는 그거 막 떼어갖고 막 팔아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 금방울 하나 팔면, 금방울 몇 개만 팔면 차 한 대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 정도로 금만 팔아도 참. 그거에 비하면 이걸로 만든 옷은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도 2천만 원은 큰 돈인데, 그때 당시 이 옷을 입고 다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의 이렇게 아주 부러운 시선을 이렇게 느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마지막 윗덮개, 덮개, 우리 한번 따라서 윗덮개, 이 윗덮개를 덮을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옷에 입고 신발 해신으려고 가지고 나왔던 그 해달의 가죽으로 나를 덮어주렴. 잘 들으세요. 저것은 육신을 덮는 거였어요. 육신을 덮으려고 했던 거, 육신을 덮었던 것을 나를 덮어주렴. 오늘 이 말씀만 가슴에 담고 잘 가세요. 내 육신을 덮어서 자랑하려고 했던 그것을 나를 덮어주거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백성들이여,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애굽에서 옷에 입고 신발 해신으려고 가지고 나왔던 그 해달의 가죽을 하나님이 덮어달라고 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실 분 드리십시오. 광고 끝 하고 들어갔어요. 조금 있었더니요, 밑에서 일하던 참모들이었겠죠. 참모가 막 왔어요. 모세님 큰일 났어요. 나와보세요. 나와보시라니까요. 허허,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나와봤더니, 제가 이걸 덮는데 몇 마리면 되냐면 약 650마리 정도면 돼요. 몇 마리요? 네,
650마리 정도면 되는데 모세가 나와서 보니까 세상이 저 귀한 해달의 가죽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아멘 하세요.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라고? 귀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귀하게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다가 쓰다가 막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귀한 건데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니, 하나님이 덮어달라고 하니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렸는데 산더미같이 쌓여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광고합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9만들 갖고 오세요. 9만들. 성경에 나와 안 나와요? 성경하고 뭐 이별한 사람들은 성경에 9만 갖고라는 말이 나와요.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성도님들 잘 들어요. 광고 잘 들으시라고. 헌금들 좀 제발 좀 그만 좀 내셔. 그래 본 적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9만 드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분명히 그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으며, 빨리 아멘 하셔. 이해가 돼요? 신발이 떨어져서 다리가 부르트지 아니했더라. 와, 이건 300만 명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축복과 혜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옷 입으려고 했던 거 드렸더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신발 해신으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만 하나님이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함으로 다리가 부르트지 않게 하셨어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먹 꽉 쥐어.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해볼래요? 시작. 더 크게 시작.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나타납니다. 하나를 더 하고, 이거 하나라도 더 해줘야 될까? 출애굽기 38장 보세요. 빨리. 이거 내일 할 거 오늘 빨리 하자고요. 하냐고. 야, 38장 8절, 야, 볼펜 준비하시고 함께 읽으세요.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희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 여인들의 줄치고 거울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여인들의 거울이에요. 거울. 야, 제가 남자들 할 테니까 해달에 가져가세요. 남자들. 여자들 할 테니까 놋거울 그렇게 대접하세요. 여자들. 야,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을 만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물두멍을 만들 때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인들이 가지고 나왔던 거울로 만들어라. 그때 거울은 지금의 거울이 아니라 노수로 만든 거울이에요. 그걸 놋거울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놋거울. 여기 놋거울이에요. 빨리 들으세요. 이 놋거울은 참 잘생긴 놋거울이에요. 다 이렇게 생긴 건 아닙니다. 적은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아주 작은 것도 있어요. 그건 돈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여자들의 그 빈부에 따라서 아마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놋거울 중에서 이걸 동경이라고도 하고 놋거울이라고 하는데, 이 놋거울 요건 굉장히 아주 잘생기고 귀하고 비싼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볼 때 뭐 200~2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지금 박물관에 들어가 있어야 될 물건이에요. 따라합시다. 놋거울. 이 놋거울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의 가지고 지금 보는 거울은 안 닦아도 봅니다. 보입니다. 이 놋거울은 볼 때마다 닦아야 돼요. 왜? 놋은 가장 잘
변하는 바로 물질이 있기 때문에, 광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되다 보니까, 수천 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까만해졌는데, 이걸 이렇게 닦으면 노시 나와요. 이해가 돼요? 예, 이렇게 노시 나오는데 얼굴을 볼 때는 여기다가 약품 처리를 이렇게 해요. 그럼 반질반질해요. 보여요. 얼굴이 저도 보입니다. 근데 놋거울은 아무리 닦아도 얼굴이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은 너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해가 되죠? 이 놋거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어도 참 어떤 때는 희미하죠. 정말로 천국이 있을까? 정말로 심판이 있을까? 정말로 지옥이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 헌금 드리는 거, 이게 진짜, 야, 만약에 정말로 천국이 없다면 내가 헌금 드리는 거 이거 어디서 보상받나? 생각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참 희미해요. 어떤 데 은혜 받을 때는 막 아멘 아멘 소리가 나오다가 집에 가서 남편하고 한바탕 붙으면 은혜가 뚝뚝 떨어지고, 정말 이게 지금 이게 참 별 생각을 다, 이게 희미해요.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날이 와요. 요걸 두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놋거울. 근데 이 놋거울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면 여자 하세요. 누구에게 필요한 거? 여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남자들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왜? 남자들은 본능상 얼굴에 치장하는 거 관심이 없어요. 전혀. 여자들만 관심이 있어요. 그냥 얼굴이 잘났던 못났던 거울 앞에만 앉으면 15분 20분 막 때려 쌓고 붓도록 때려. 나는 얼굴 때리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남자들은요 그냥 나오는데 딱 1분이면 돼요. 여자들은 20분을 때리고 나와요. 그냥 그 얼굴 그냥 안 때리고 뭐 안 발라도 똑같은데 그냥 때려요. 때리고 그리고 바르고 때리고 그리고 바르고 때리고 그리고. 그러려면 꼭 뭘 봐야 돼? 거울. 이건 필수품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이건 필수품이에요. 근데 남자는 본능상 과시를 하는 거예요. 예, 과시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무엇을 입고 남자들은 과시했다고? 묽게 가지고 옷을 입고 과시예요. 그럼 사람들 와 뭐다? 빨리 해야죠. 와 뭐다? 부자다. 여자들은 뭐예요? 잘 가꾸는 거예요. 단장을 하는 거예요. 왜? 이쁘게 보이려고. 야, 남자들이 과시했던 해달의 가죽이나 여자들이 보았던 놋거울이나 똑같이 육신을 위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육신을 위한 것들을 다 나한테 바치라고. 자, 중요합니다. 이 놋거울은 육신을 보는 것인데, 이 육신을 보던 것, 육신을 단장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바쳐라. 그리고 물두멍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물두멍을 만들 때는 놋거울로 쳐서 만들으라고 성경에 나와. 쳐서, 따라 쳐서 이 모양이 나올 때까지 수만 번을 쳐서 만들어요. 저도 이걸 만드는데 누가 만드냐? 우리나라 인간문화재, 그러니까 놋인간문화재 이봉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20년 됐어요. 20년 전에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왜? 수만 번 쳐서 만들었어요. 수만 번, 수천 번도 아닙니다. 수만 번을 내가 보니까 쳐서 만든 것 같아요. 이 모양이 나올 때까지 쳐서 만들었어요. 무슨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만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수천만 원짜리예요. 수천만 원짜리. 여기 있는 것들이 그냥 대충 봐서는 안 돼요. 집 한 채가 아니라 두 채가 왔다 갔다 할 물건들이 많아요. 그러니 뭐 어디 가서 뭘 내가 했겠어요. 여러분들은 귀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별거 아니지만 귀한 것들을. 야, 하나님이 나는 이런 걸 연구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내 육신을 단장했던 것을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이제는 너의 영혼을
영혼을 비춰볼 수 있는 물을 담아라. 그래서 이 물두멍의 물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해요. 제가 물두멍에 물 할 테니까 말씀하세요. 물두멍에 물 할 테니까 성령 하세요. 물. 얘들아, 이제는 내 영혼이 성령을 받아라. 육신을 단장하는 거 아무리 예쁘게 단장을 하고 가꾸어도 나이가 들면 다 늙어서 죽는 법이다. 아무리 가까워도 그 얼굴이 그 모습 아니냐. 그러나 네 영혼은, 너희들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닦을수록 그 영혼은 더 빛이 나는 것이다. 나이하고 상관없는 것이 영혼입니다. 아무리 나이를 많이 드셨어도 내 영혼은 닦을수록 빛이 나고 내 영혼은 닦을수록 건강해지고 젊어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두 가지 꼭, 사실 이거 막 낮에 내가 한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낮에 할 것이 또 있어서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지금 이러다가 이게 막 이제 반이 벌써 지났는데, 할 것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속에 딱 정리하고 돌아가세요. 물개가죽 할 테니까 남자 하세요. 물개가죽 남자. 노거울 두 가지는 무엇을 위한 거? 옳죠, 잘했습니다. 두 가지는 다 뭐예요? 육신을 위한 거. 하나, 남자가 입었던 해달의 가죽도 다른 사람에게 뭐하기 위해서? 과시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녹거울로 내 몸을 단장하는 것도 뭐하기 위해서? 과시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은 그런 것들을 다 버리래요. 육신의 것들을 다 버리래요. 그래야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경험할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성소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저 지성소 그냥 아버지 믿습니다 하고 이게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며 목사가 됐지만, 이제 철 들나고면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요. 제가 3대째 예수를 믿고 우리 아들이 4대째 예수를 믿잖아요. 수십 년이 됐지만 아직 멀었고, 사람들이 말해요. 목사님, 어떻게 성막에 대해서 그 엄청난 비밀을 그렇게 캐나냐고요? 아니에요. 조금 아는 것뿐이에요. 정말로 조금 아는 것뿐이에요. 이 속에,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비밀을 내가 다 알게 된다면, 알 수도 없지만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성막을 이렇게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참 제가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 은혜가 돼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제 오셨다 가셨어요. 전화를 드렸어요. 얘야, 우리 교회 와서도 할 때 은혜 받았고, 또 어느 교회 집회할 때도 은혜를 받았고, 또 저기 수도당 기도원 연합 집회할 때도 은혜를 받았고 했는데, 어쩌면 은혜가 더 깊니? 내가 너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다. 어머니가 은혜 받으면 끝난 거예요. 어머니가 굉장히 예리한 분이에요. 참 우리 어머니는 내가 너무 존경해요. 지난주 수요일날이 이제 88순이 됐어요. 이제 아버지가 80, 어머니가 80, 아버지가 이제 83세 되고 이제 어머니가 81세가 됐죠. 지금까지 58년 동안 새벽 예배 한 번을 안 빠졌대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또 하나, 새벽 예배 안 빠진 것도 대단하지만 그만한 나이에, 그만한 연세에 1년에 성경을 6동 내지 7독을 해요. 나는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전사님은 몇 독을 해요? 안 물어볼게요. 얼굴 빨간해질 거 없어. 정말 나한테도 묻지 마요. 나도 성경 10번을 읽고 싶은데 10번이 안 읽어져요. 성경 6독 내지 7독을 하려면 성경을 아주 붙잡고 살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요. 말씀 있죠. 우리 어머니 정말 대단해요. 무서워요. 사실은 제 선지자예요. 선지자.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요. 다 얼마나 무섭게 지적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듣고 보면 다 맞는 말씀이에요.
어머니를 저는 신뢰를 해요. 너무 존경을 해요. 아버지 너무 존경해요. 나는 그래요.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나는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장관 아들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농사꾼이지만 지금의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로 또 태어나고 싶어요. 왜? 저에게 영적인 바로 롤 모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이 어제 얘야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 어떻게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게 말씀이 깊고 진하냐? 압니다, 그 말씀을. 왜? 제가 볼 때 시간이 갈수록 제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그러셨어요. 야야 내일 또 갈란다. 내일 또 갈란다. 은혜가 없으면 안 오시죠. 제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어머니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싶어서 그래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뭔 얘기하고 싶으냐? 나도 이 목사로서 이 복음을 전할수록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찌하여 들어가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팍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지 못하고 그렇게 말만 한다면 나는 사기꾼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기꾼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절대로 사람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만 바라보고 주의 진리만 쫓게 하시고 예수가 그분만 자랑하게 해주세요. 오늘 또 내가 새벽 2시 몇 분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온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이름만 빛나게 할게요. 주님의 이름만 빛이 나게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게요. 그 기도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다 실망의 대상이에요. 그분만 보세요. 위로의 대상이 돼요. 그분이 나를 위로하셔요. 그분이 위로하신다면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위로 속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영이 이제 주님을 쫓아야 돼요. 이제 정리하고 마칩시다. 따라서 하나님을 쫓아가자.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하나, 육신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아까워도 가감하게 버리세요. 우리 한번 위침해서 마십시다. 주먹 주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시작, 육신의 것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버리라 하시면 과감하게 버리자. 아멘이죠? 드리라고 했더니 드렸어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까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드리면 손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자손손을 평생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또 육신의 것을 버릴수록 내 영혼의 것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짜 복의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들 믿고 싶어요. 믿어왔어요. 믿어집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잘 듣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버릴 것 버리고 죽일 것 죽이고 태워버릴 것 태워버리고 긁어낼 것 긁어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저 성소로 들어가지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마음속에 주의 영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낮 시간 저녁 시간도 기대하고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야 한 번 외치고 기도하다 돌아갑시다.